4월 21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제 청년예배 때 나눈 본문이기도 한데요. 어제 설교를 기억하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한 그 날이죠. 그럼에도 그들 중에 두 명인 이 제자들은 시리에 잠겨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해 가면서 서로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문에 대한 이야기임을 뒤어나오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향해 걷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5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 서서 함께 동행하셨지만은 그들은 전혀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15절에 문의하다라는 이야기는 주고받다라는 뜻인데요. 격렬하게 토론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격렬하게 토론하면서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엠마오로 향해 나아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주님의 물음에 그들은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을 잃었다는 슬픔에 잠겨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에 짓눌려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중 글로바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놀람을 금치 못하게 하는 사건이었는데, 지금 자기와 함께 걷는 이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것에 놀라며 말을 이어갑니다. 계속 글로바가 설명을 하죠. 자신들의 생각했던 예수님은 아주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과 3일 만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았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전해주지요.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여인들은 천사가 전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었다라면은 그들은 엠마오가 아니라 보고 싶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야 했지요.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당연히 이 두 부부 역시 엠마오가 아닌 갈릴리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그러지 않았지요.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목적지를 정하고 길을 떠난 것인데요. 지금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들이 예수에 대해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엠마오로 향하는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자신들을 속량할 분임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속량하러 오신 분이 맞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데 그들은 속량하다의 참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속량하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다시 사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 속량하다는 의미를 다르게 생각했었는데요.
로마의 통치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속량은 육신의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속량은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인간의 죄가 속량받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속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미련하다는 단어는 생각하지 않다, 이해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하시며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밝혀주시죠. 마침내 예수님과 두 제자는 엠마오에 도착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더 가려고 하시지만은 두 제자는 강하게 요청하여서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머물게 합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집으로 가셔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시는데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같이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라. 마침내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두 제자가 빵을 받을 때 눈이 밝아졌는데요. 그 일 이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음을 전해줍니다. 32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제자는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청해서 자신들과 함께 밤을 지내기를 원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속에 아주 강한 변화가 있었던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두 제자는 주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깨달음이 오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3절 35절을 보면은 그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이처럼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길고 더 상세하게 기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엠마오 사건의 핵심은 그들의 눈이 뜨이게 대한 성경 말씀의 이해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다시 성경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마음의 뜨거워짐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하늘나라의 구원을 얻었으며 지금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밝히고 싶은 주님의 주신 큰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제자들의 회심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긴 교회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리는 그 성경 말씀은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서신을 받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고 그로 인해 즐거워 기뻐할 수 있음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또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를 다시 일으킨 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뜨거운 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그 말씀 속에서 만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